간단히 3기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에 앞서 간단히 아까 오전 톡에 남긴 것처럼 마음은 허공과 같다. 또 마음은 대가 없는 거울과 같다. 또 마음은 지금 작용하는 데 있다. 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은 허공과 같대요. 지금 알람 시계가 제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어요. 컵은 왼쪽에 있네요. 이렇게 탁상시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여기에 있고 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허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어디에 있어요? 분명히 보통 대부분의 물건들은 어떤 물건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래서 컵이라는 건 여기에 있어요. 시계라는 건 저기에 있고. 그런데 허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보통 물건처럼 어떤 크기나 무게를 갖고 있는 한정된 곳에 있는 게 아니죠. 허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허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없지는 않아요. 없진 않지만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서 시계는 어디 있지? 저기 있네라고 이렇게 시계는 살펴봐가지고 찾을 수 있지만, 그래서 숨겨질 수도 있지만 허공은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야 될 필요도 없고 숨겨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허공이라는 이름은 허공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없지는 않죠. 우리는 알죠? 허공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허공은 없는 곳이 없죠. 와 같이 좀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라는 건 혼자 있으면 문득 좀 외롭다라는 기분이 잠깐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는 사라졌다가 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다는 기분이 잠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은 있다 없다 해요. 좋아요. 마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계는 어디에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지만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마음이라는 걸 마음이 뭐지라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허공이 어디 있지라고 찾진 않잖아요. 허공은 물건이 아니니까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컵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없진 않죠. 허공은 어떤 색깔도 모양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이 오고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죠. 와 같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마음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시방에, 삼세에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허공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듯이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마음을 찾으려 해서는 안 돼요. 또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는데 육조 스님은 마음은 거울과 같긴 한데 대가 없는 거울이다. 만약 거울에 대가 있으면 먼지가 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지를 닦아내야 돼요. 먼지를 닦지 않으면 이 거울대에 먼지가 껴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안 비치게 될 테니까 닦아야 돼. 근데 이 거울은 대가 없는 거울이라서 온갖 영상을 비추기는 하는데 대가 없어가지고 먼지가 낄 자리가 없는 거야. 좋아요. 거울에도 살펴봅시다. 거울은 어디에 있어? 벽에 걸려 있어요. 거울은 영상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죠? 영상이 비추는 곳이 거울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거울이 있는 곳에는 영상이 비추고 영상이 있는 곳에 거울이 있는 거야. 거울이 없으면 영상이 비치지 않고 거울이 있으면 영상이 비추어요. 정말 그래서 거울은 빨간 나에, 파란 나에, 노란 나에? 거울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도 비추고 파란색도 비추고 노란색도 비춥니다. 그죠? 거울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거울은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영상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거울이 있음을 확인해야.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영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거울이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때 거울과 영상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영상은 잠깐 비췄다가 사라져 버리지만 거울은 안 사라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르진 않아요. 영상이 있는 곳에 거울이 있고 거울이 있는 곳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영상과 거울은 0.001mm의 차이도 있질 않아요.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손과 손 모양처럼 손과 보자기 모양은 같진 않죠. 보자기 모양은 사라져버리지만 손은 안 사라지니까. 보자기 모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지만 손은 안 사라지니까. 하지만 손이 있는 곳에 보자기 모양이 있고 보자기 모양에 손이 있는 거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그죠? 그죠? 마음은 대가 없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은 영상이 있는 곳에서 확인이 되는 거야. 그죠? 보자. 지금 점심에 뭐 먹었지? 상추에 하얀 콩밥이랑 쌍추랑 된장 쌈 싸 먹었네라고 영상이 떠올라요. 점심 먹었죠? 뭐 먹었어요? 김밥 먹었어요? 김밥 뭐 먹었죠? 영상이 떠오르죠? 김밥 영상이. 영상 있는 곳에 거울이 있어요. 뭐 먹었지? 상추를 하얀 쌈밥 먹었네 라고 하는 영상이 기억에 영상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요. 좀 답답해. 하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영상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온갖 상념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다라마바사 가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요. 이 마음 거울은 허공과 같아서 시방에 삼세에 대가 없어서 온갖 영상을 놔두어요. 하얀 쌈밥과 콩밥은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면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제가 요즘에 잠깐 영상 편집자
지난 영상을 봤더니 너무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다짐을 했는데 좀 자상하게 일러주자. 자상하게 일러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돼. 습관이 무섭네 이거. 거기서 눈을 안 부라도 되는데 그지? 자상하게 이렇게 해줘도 될 텐데 아무튼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니까 찾아야 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허공을 보기 위해서 찾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디를 향한들 허공이 없겠어. 정말로 거울을 보려 하면 저 영상이 있는 곳이 거울이 있는 곳이에요. 거울은 색깔이 없어가지고 어떤 거울을 보이지가 않아요. 거울은. 다만 영상이 나타나는 곳이 거울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상으로서 거울을 확인하듯이. 점심에 뭐 먹었지? 쌈밥 상추랑 쌈 싸 먹었네 라고 나타나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영상은 당장 좀 느끼기 쉽게 이 영상은 기억이라는 모습으로, 아이고 덥다라는 모습으로, 목마르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가나다라라는 영상으로, 이 영상과 같잖아요. 그죠? 인연이 때문에 잠깐 나타나는 거잖아요. 가나다라가. 그죠? 이해가 없으면 아무리 화가 나는데 주먹 모양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있으니까 화가 나면 으이씨 나타나는 것처럼,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가나다라가 있겠어요? 와반야 바라밀로 나타나는 거잖아. 얘가. 그죠? 이 영상은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가나다라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말로 대가 없는 거울이라서 허공과 같은 어떤 대도 없는데 리얼하게 온갖 영상을 놔두잖아요. 진실로 여기 나타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감을 찾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색상 또한 거울에 나타난 바야. 마음 거울에 나타난 바야. 내일 뭐 할까만이 아니라, 가나다라만이 아니라, 무슨 냄새야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시방에 없는 곳이 없어야. 꿈속 세계가 다, 꿈속의 온 세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에, 마음 거울에 꿈속 세계가 나타난 바잖아요. 그런지라 마음은 어디에 있다? 마음은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힘 빼야 돼요. 내가 한다, 내가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 아닌 것이 있게 돼. 정말로 마음과, 거울과 영상은 같지도 않지만 다르지도 않아요. 거울 밖에 영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거울 있는 곳에 영상이 나타난 거야. 주먹 모양과 손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거와 같이. 그래서 손과 주먹 모양은 둘이 아니죠. 와, 같이. 점심에 뭐 먹었지? 상추랑 쌈 싸 먹었네. 라고 이렇게 온갖 영상을 놔두는 거울 같은 마음이라
영상처럼 나타난 바 이런 기억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요. 마음이 기억을 떠올려 아는 게 아니에요. 거울이 영상을 지금 두 단어로 거울과 영상이라는 두 단어를 썼지만 둘이 아니죠. 진실로 둘이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지만 둘이 아니에요. 그죠? 거울과 영상은 조금 더 떨어져 있질 않아요. 와, 같이 얘가 마음은 어떤 영상도 없지만 온갖 생각과 기분과 욕구와 온갖 말 같은 다양한 영상을 놔두죠. 그죠? 답답해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괜히 우리는 끊임없이 실체시하기 답답해하는 순간 요즘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마음 느끼는 건 마음이고 느껴지는 건 답답함인 양 자꾸 대상화해. 이 대상화, 그래서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나 아닌 대상이 여겨지는 거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상화하여 그 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짙어서 문제인 거야. 지금 온갖 보이는 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보이고 있어야. 이 봄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는 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에 나타나는 바잖아.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랑 지금 보이는 게 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는 건 나오고 보이는 건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게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둘로 나누고 둘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신념이 짙어서 이 둘이 아니라는 게 잘 안 와닿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삶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이고 듣는 것은 대상인 것처럼 여겼던 기존의 옛 신념이 착각임을 알아서 둘이 아님을 실감해 가는 거야. 진실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허공이라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고용은 어떤 물건처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죠. 왜? 어떤 한정된 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허공은 지방이 변만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단순히 허공만 같은 게 아니라 이 허공처럼 텅 빈 가운데 거울처럼 온갖 걸 비추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걸 비추고 있어. 거울은 비추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영상이 비춰야. 영상이 없으면 거울이 아니야. 거울은 영상이 있는 곳에 있는 거야. 거울을 보려는 사람은 뭐가 비치면 저기 거울 있네라고 확인하는 거와 같이. 그죠? 지금 이 허공처럼 텅 빈 허공같이 변만한 가운데 온갖 영상을 비추어하는, 그래서 리얼하게 이 온갖 삶을 놔두고 있는 것이 마음이지 딴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래서 꿈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꿈속 세계가 그대로가 마음의 나타남이에요. 꿈꾸는 마음과 꿈속 세계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꿈속에서 우리는 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를 나누어서 보고 듣는 건 나이고 보고 듣는 건 나 아닌 바깥 경계처럼 여기듯이. 그런지라 손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쓰는 데 있듯이. 마음을 이렇게 쓰는 데 있는 거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는 거야. 이게 마음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들어가는 첫 발은 힘이 빠지는 거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뭔가 한다고 여겨가지고 애를 쓰는 마음을 그치는 거야. 자꾸 비유한 것처럼 물에 뜨려고 막 발부둥 치지 말고 편안히 힘 빼고 누우면 저절로 뜨는 것처럼
지금 저절로 보이잖아요. 저절로 바람이 선풍기가 지나가면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저절로 숨을 쉬고 있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혀 애쓰지 않는 가운데 절로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여 진실로 마음이 작용하여 이런 말함이 있고 온갖 보임이 있고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은 한번 이렇게 탁 내려놓는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힘 빼는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힘을 주고 있으니까 힘을 빼라고 했지. 힘 주고 있으면서 힘 빼야 되는데 하는 게 아니죠. 힘 주고 있는 줄 알면 에이 괜히 힘 주고 있다는 걸 알아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수영장 가면 코치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빼세요라고 하는 거야.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라고. 계속 이 긴장 때문에 힘 주는 데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한 번도 힘 빼본 기억이, 힘 빠진 것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한번 힘 빠지고 나면 괜히 힘 주면서 괜히 스스로 긴장했구나라는 걸 알아요. 본문 봅시다. 본문에 앞서서 잠깐 지난 내용 이어지니까 다시 한번 지난 내용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또 서두가 길었네. 이참정이 대스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본문하시기를 본문 보지 말고 영석상에서 대중들에게 본문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묻기를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려고 오신 겁니까? 조주께서 말씀하시길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말에 내가 오늘 뜰 앞에 잣나무니라를 새롭게 설하여 조주의 관문을 부수고 그 뜻을 드러내 보이겠다 하시고는 잠시 침묵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설하세요. 처음에는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다 태우고 보니 땅이 울퉁불퉁하였더라. 긴 풀과 짧은 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어요. 근데 괜히 땅이 울퉁불퉁한 건 줄 몰라가지고 괜히 긴 풀이 있고 짧은 풀이 있는 거 좀 착각한 거였어요. 긴 풀과 짧은 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어요. 지금 우와 대단하다. 에이 그거밖에 안 되나. 우와 친구가 와서 와 몇 년 만에 봤으니까 진짜 반갑다 했다가 아니 며칠이나 있나 좀 가라 귀찮게 좀 지나서 걔 또 보고 싶네. 와 그렇게는 만나. 에이 그밖에 없나. 인 거라고. 풀이 길고 짧은 게 아니었어요. 긴 풀이 있고 짧은 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땅이 울퉁불퉁한 거였어요. 와, 니 진짜 대단하다. 에이, 그 꼴랑 그거밖에 안 되나. 인 거라고요. 그런지라 여기서 한번 대가 이참정이 한번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았어. 온갖 불안함이 있고 편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불안함이 있고 편함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있던 이 마음이 온갖 인연에 작용하여 다양한 마음 생이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을 뿐 어떤 마음 상태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본래부터 있던 이 모양 없는 이 마음이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을 놔두었을 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와닿았어요. 그러죠. 이건 그냥
때도에서 밥 먹고 옷 입고 산책 가고 친구 만나서 놀고 하는 게 온갖 일을 착용하는 데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 자기 본래 마음이 이 애쓰지 아니하고만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절로 이렇게 작용하는 마음을 실감하고 나니 따로 특별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이 마음의 작용에 익숙해가는 것일 뿐. 그래서 옷 입고 밥 먹고 자식을 안고 손자와 노는 갖가지가 예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뭔가 몰라가지고 막 갈구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뭔가 몰라가지고 답답했던 마음도 절로 사라지고 본문을 들으면 적절한 표현이다 하고 와닿고 또 평소에 익혔던 뭔가 모르게 집착하는 마음도 점차 가볍고 작아졌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밝아지니 애쓰는 마음이 절로 쉬었습니다. 일상사에서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뭔가 특별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법을 배운 효험입니다. 정말로 불법을 배워서 불법이 곧 자기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니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지면 오직 일상사가 그대로 마음의 작용으로서 온갖 법의 나툼인지라 오직 일상사에 충실해 갈 뿐. 그랬더니 오직 일상사에 충실하여 삶을 실감할 뿐인데 본문을 들으면 경전을 보면 절로 와닿아요. 그동안 삶을 알지 못할 때는 경전을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본문을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하다가 어떠니 저절로 와닿고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님을 와 대단하다 하는 일이든 심심하다 하는 일이든 다르지 아니함을 실감을 하자. 대신에 제가 이렇게 확 밝아졌지만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상 사람들을 만나고 좀 막상 일에 또 얽히다 보면 또 마음이 좀 걸림이 없지 아니하니 이렇게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깨달은 이후에 여기에 더욱더 이 법에 익숙해져 가는 더욱더 걸림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끄는 가르침이 있다면 소리해달라고 청한 거야. 그래서 먼저 정말로 이렇게 당신이 진짜 귀 여기고 진짜 기쁜 이게 진짜 불법 만난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같이 만끽하는 일을 만났으니 너무나도 기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장하십니다. 그게 바로 불법을 배운 효험입니다. 함께 기뻐해 줘요. 그리고는 당신도 아실 겁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증득해서 직접 수긍하고 직접 쉬어야 통해지는 것이지 어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나 글로 전달할 수도 없고 말을 듣고 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 그대로이니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아직도 내가 이럴 때는 좀 혼자 있거나 가만히 일 없이 있을 때는 참 걸림이 없는데 또 사람 좀 만나고 시끄러운 데 가면 좀 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사람 만나거나 시끄러운 데 가서도 요동하는 마음이 요동할 때도 걸림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예전 그대로가 아닙니다. 또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의 마음을 둬서 또 걸리는 줄 착각한 거지. 정말로 걸림이 있고 걸림이 있지 않으면 그건 아직까지 마음에 밝아진 게 아닙니다. 좋아지고 나빠지고 있다면 손을 본 게 아닙니다. 손을 한번 본 사람은 무슨 좋아지고 나빠짐이 있겠어요? 무슨 높아지고 낮아짐이 있겠어요? 오직 인연 따라 작용할 뿐. 그런지라 걸림이 있는지 걸림이 없는지 이 법이 밝은지 않은지를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시고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본문 보죠. 편지에 보니 여름을 지나고 나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하니 저의 뜻과 매우 맞습니다. 만일 다시 바쁘게 쫓아서 구하여 쉬지 않는다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날에는 그대의 기쁨이 넘침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설파하지 않았으니 상처되는 말일까 염려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쁨이 이미 진정되었기에 바야흐로 감히 가리켜 보이니 이 일은 매우 용이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내어야 비로소였습니다. 이따금 영리하고 지혜로운 자가 힘을 쓰지 않고서 이것을 얻으면 마침내 아주 쉽다는 마음을 내어서 곧 수행하지 않으니 대부분 눈앞의 경계에 사로잡혀서 자제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서 미혹하여 돌이키지 못하면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하여 마군이 그 틈을 얻습니다. 정말로 마군에 사로잡히면 목숨이 다음에 임박할 때에도 힘을 얻지 못하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죠. 이참정이 대스님 법문을 듣고서 비로소 본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 본래부터 있다는 거지. 어떤 일도 일이지라고 본래 마음이 확 밝아지자 온갖 조사 스님의 말씀과 온갖 경전의 말씀도 확연하게 죽은 말들이 확 살아나면서 와, 내가 비로소 할 일을 다 마쳤구나. 할 일이 없구나. 아, 이걸 깨달은 사람을 도인이라 하는구나라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한번 실감하고 일 없음이 비로소 안심함이 확 들자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조사 스님과 같은 온갖 개성어린 말들이 막 나와요. 아,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소리가 막 나와요. 대스님이 보니 지금 자기 본래 면목을 보아서 아, 내가 아닌 걸 난 줄 알고 근심 걱정하다가 비로소 자기 본래 면목을 보니 이거는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걸 알아줘. 너무나도 참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야. 진짜로 여기 안 밝아지면 아, 내가 불보살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뭐가 다르냐 라고 하면서 와, 너무 좀 기쁨이 넘치게 돼. 그러자 당신 좀 이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괜히 이 한마디 하면 지금 이 기쁨이 넘치는 것에 왠지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또 움츠러들거나 상처되거나 하는 말 할까 싶어 가지고 말을 잠깐 삼키시고 아끼셨어요. 그런데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일상사 속에서 이제 정말로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일상적인 것이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님을. 이거 뭔가 마음속에서 맡겼던 것도 쉬어 사라져버리고 구하는 마음도 훅 쉬어지는 안심함이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으니까 비로소 제가 당신의 기쁨이 이제 좀 진정이 되었기에 바야흐로 감히 가르쳐 보입니다. 이 일은 정말 용이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내어야 비로소였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마음은 등진 채 모양으로 드러나는 마음이 진실인 줄 알고 그 모양을 막 애착하고 취하려고 했던 습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습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뼛속 깊이 이름을 실제시하고 모양을 실제시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이 끊임없이 분별한 이 습기는 정말 뼛속 깊이 있어요. 또 게다가 주변에는 오직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허망한 분별인 줄 알고 허망 분별 때문에 스스로 고달프다는 걸 알아서 그런 고달픔이 점차 쉬어져 가고 스스로 법이 밝아지로 돕는 인연은 적고 끊임없이 시시분별을 따지고 옳리 그린 따지고 막 괜한 생각에 시달리면서 남들도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가지고 생각에 시달리게끔 한 말과 행동하는 일이 천지니까 그 모양에 의거하는 습관이 또 확 발동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움을 내어야지. 정말 오랜 무시이래로 모양에 천착하게 된 나의 이런 업의 힘이 너무나도 짙구나. 아직까지 이는 도의 힘은 미약하고
이 업력의 힘이 너무나도 강한지라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이 분별하고 집착하는 업을 점차 쉬어져 가고 이 법이 밝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내어야지 비로소 됩니다. 그거는 주의를 주시기는 정말로 이따금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전혀 힘을 쓰지 않고서 문득 여기 밝아지면 정말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쉽다더니 이게 진짜 쉽네. 세수할 때 코 만지지 않기가 어렵듯이 세수하려면 그나마라도 손을 얼굴에라도 갖다 대야 되는데 이거는 눈 깜짝할 필요도 없이 본래 갖추고 있고 전혀 애씀을 요하지 않는지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쉽네라고 여겨가지고 너무 쉽다 하고 약간 너무 가벼운 마음을 경솔한 마음을 내버리면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또 눈앞에 펼쳐진 경계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경계에 집착하여 이 모양 없는 이 마음, 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닌 이 마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모양을 실체시하는 습관이 너무나도 짙기 때문에 이쁘다, 좋다라는 순간 바로 마음이 가가지고 구하는 마음이 발동이 돼버리면 금방 또 이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게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직은 여기에 밝아진 법의 힘은 너무나도 미약한데 또 모양을 갈구하는 업의 힘력이 강렬해지면 다시금 까마득해져가지고 전혀 이 업을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온갖 모양의 천차가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목숨이 다하는 날이 임박하여도 돌이키지 못해가지고 그 업력이 끌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로 도노점수라는 말처럼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는다. 이걸 흔히 비유하여 도노는 아기가 갓 태어나는 것과 같다. 아기가 갓 태어나는 순간 사지가 다 있고 눈코 귀입이 다 있고 육군과 사지가 어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있지만 아직은 미약하여 스스로 걷지도 스스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는지라 세월이 지나야지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자기 본래 마음이 한번 와닿아야지, 여기 밝아져야지 비로소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가는 작업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다? 수영할 때 한번 힘 빼가지고 물에 한번 뜨는 감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와 같이. 여기 안 밝아지면 그냥 애쓰는 거야. 애쓰다가 안 되면 뭐 손가락도 태우고 막 3000배도 하고 잠 안 자고 장자부라도 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냥 애쓰는 거야. 근데 만약 그런 모양에 천착하여 내가 100만 배를 했다, 내가 3년 동안 눕지 않았다라는 상에 천착하면 도리어 그런 상 때문에 더 깨달음을 더 장애할 수도 있어. 이거는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보는데 무슨 노력을 요하겠어요. 고단봉에 오르려면 노력을 고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닿으려면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마음이에요.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 허공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모양에 천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힘 빼는 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좀, 그래서 이 공부는 힘이 덜어지는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안 밝아지면 계속 애를 써요.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또 뭔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좀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뭔가 구하고 애쓰는 마음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여기 한번 밝아지면 비로소
그쳐요. 구하는 마음이 그쳐요. 인연 따라 어떤 인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다 예이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어떤 것이든 다 예의 작용이잖아요. 와싸? 대단하다. 반갑다. 와, 세상은 내가 최고야. 어떤 작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다 예의 작용일 예의 드러남일 뿐이기 때문에 무엇도 특별할 게 없어. 그래서 비로소 구하는 마음이 그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밝아지면 5천억까지 니가 나도 1초 클럽 달성하고 싶다고 억 단위는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조 단위를 쫓아서 구하고, 설악산 올랐다가 설악산 부족하니까 히말라야 가야 돼. 여기 안 밝아지면, 자기 마음이 안 밝아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더 많은 게,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애쓰는 마음이 안 그쳐요. 근데 여기 밝아지면 어떤 일도 다 이것의 작용일 뿐이라서 인연 따라 모양만 다르지 전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절로 그쳐요. 비로소 안심함이 돼. 근데 혹 되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분별하고 구하는 업력이 짙어서 단번에 되지는 않는다. 이어서 보죠. 전날에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고 깨달음을 타고서 아울러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점차 덜어지고 차례를 인해 다한다고 한 말을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누울 적에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머지 옛 성인의 갖가지 차별된 말은 모두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도 옳지 않고 거짓이라고 여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하여 완전히 익으면 자연히 자기 본래 마음에 묵묵히 개합하니 따로 수승하고 특별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로 이 능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고 이 깨달음을 타고서 아울러 모든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점차 덜어지고 차례를 인해 다한다. 정말로 금전산 고단봉은 점차 이르겠지만 호공에는 곧장 닿아요. 호공을 확인하는 건 아느냐 모르냐 둘 뿐이지, 호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공이 뭔지 점차 호공을 조금 알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호공 모르는 사람이에요. 호공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와 같이 본래 마음은 이거는 단번에 깨닫는 것이지 점차 깨닫는 게 아니에요. 호공과 같아서, 거울과 같아서 점차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깨달아요. 그리고는 여기 깨달으면 온갖 생각, 기분이 다 단번에 손을 확인하면 하나의 손에서 걸림없음을 확인하면 만 가지 손이 걸림없음을 확인해요. 하나의 손 모양이 만 가지 손 모양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답해서 답답함이 없고 답답해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으면 실감하고 나면 온갖 만 가지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만 가지 마음으로 나타나도 문제가 없음을 단번에 실감해.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만 가지를 깨달아요. 하나가 만 가지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깨달아서 한 마음 상태가 공적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면 모든 마음 상태가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요. 이치로는 단번에 깨닫고 깨달음 타고서 모든 걸 아울러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그 집착하는 정도에 따라서 걸림없음이 점차 떨어지고 차례로 다해져요. 법은 본래 공적하지만 온갖 번뇌망상이 공적하지만 이 망상에 대해서 애착하거나 실치시하는 습기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자식이든 돈이든 이성이든 지위든 이거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고 환가 같은 거 실체가 없구나 하고 확연하게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를 기대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단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거 헛거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애착하는 마음이 절로 쉬어져 가요. 근데 이 공부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어떻다? 오래 하여 완전히 익숙해지면 오래 완전히 익숙해지면 자연히 자기 본래 마음에 묵묵히 개합한다고. 묵묵히 개합한다고. 처음에 이 자기 마음에 한번 처음 개합할 때는 이거 진짜 허공 같은 거네. 이거 거울처럼 온갖 걸 다 미치네라고 뭔가 이 자각의 내용이 수반돼. 처음에는. 자꾸 뭔가 바깥 공부할 때 뭔가 아르마리를 세우는 것처럼 여기 자기 마음을 확인할 때도 자꾸 뭔가 아는 바가 세워져요. 뭔가 이게 아는 바에 의거하여 이것을 자꾸 실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를 실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또 상을 경전의 가르침 죽어있던 경전의 가르침이 살아나가지고 이거구나라고 확인되든지 또는 뭔가 자꾸 이 자각의 내용이 수반되면서 확인이 되는데 자꾸 익숙해져 가면 자꾸 그런 자각의 내용, 생각 그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고서 실감이 돼요. 자꾸 뭔가 개념화하는 작업이 되면 이걸 자꾸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수반하지 않고서 묵묵히 개합해요. 자연스레 자기 본래 마음에. 진실로 지금 본래 마음이라고 이름한 건 이건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에요.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다고 했잖아요. 허공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죠. 눈을 꼭 불하려야 되나. 습관이 되어서. 사실 누가 좀 약간 스님 너무 좀 다그치는 듯이 해서 조금 자상하게 해주시면 더 이 듣는 사람이 더 그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 더 확 받아줄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 마음이 수긍이 되어서 하긴 했는데 하던 대로 대신에 일단 이런 습관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 부드럽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조금씩 개선 시간을 두고서 점차 차례로 여겨줍니다. 이어서 예전에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는 곳에서 마조에게 묻기를 어떠한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씀하시길 가까이 오너라 너에게 말해주마. 마조가 가까이 오자마자 수료가 가까이 오자마자 마조가 앞을 막고 한번 차서 넘어뜨리니 수료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하 크게 웃었습니다. 마조가 말씀하시길 내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문득 웃는 것이냐. 수료가 말하기를 백천가지 법문의 한량없고 묘한 뜻을 오늘 한 털끝에서 근원까지 다 알았습니다. 마조가 곧 그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진짜
도로 깨닫는 건 이렇게 깨닫는 거야. 수리와산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육조께서 마조의 문화에서 천하의 사람, 말 한마디가 출현하여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이라고 예언할 정도로 오조께서 육조의 문화에서 마조가 출현하여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눈 밝은 이로 이끌 거라고 예언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조사들 중에서 정말로 으뜸에 칭해질 정도로 뛰어난 마조에게 정말로 법을 구하는 간절한 이가 와서 여쭈는 거야. 탈마대사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법을 탈마께서 깨달으셨고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일깨워 주려고 오셨다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뭘 깨우쳐 주려고 오신 겁니까? 가까이 온나? 내가 일러줄게. 예. 가까이 가더니 발로 그냥 배를 푹 차가지고 넘어뜨리자. 갑자기 나서 깔깔깔 웃자. 네가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웃는 거냐. 제가 84,000법문에 그 무량한 뜻을 제가 근원까지 다 알았습니다. 진실로 84,000법문이 84,000 손가락이 다 하나의 달을 가리키듯이 84,000법문이 다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달마가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오는 게 아니야. 네가 본래 갖고 있는 거, 네가 늘 쓰고 있는 거 리얼하게 너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너로 하여금 그런 질문을 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배 아파하기도 하고 너라고 껄껄 웃게 하는 여기 한번 밝아지니 84,000법문이 아니라 무량한 법문의 무량한 뜻을 제가 근원까지 싹 다 알았습니다. 진실로 자기 마음이 한번 밝아지면 경전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제가 진짜 다행이야. 예전에는 수업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았거든.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라고 뭘 말하는지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어떻게 설해줘야 될지 계속 생각하고 알라고 애를 쓰고 어떻게 설명해 줄까 애를 쓰고 이제 수업이 좀 수월해졌어. 단지 수업에 충실하는 길은 평소에 또 습관적으로 자꾸 뭔가를 구하던 마음이 잠깐 훅 쉬어지는 길이 쉬어지면 절로 밝아지는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기만 할 뿐 뭔가 하려는 마음이 그치는 게 여기 도움되지 자꾸 뭔가를 추구하여 하려고 하면 자꾸 이거랑 어긋나게 되니까 갈수록 거저먹게 돼. 이어서 하나 더 보자. 설봉선사는 고산 스님의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서 하루는 느닷없이 갑자기 멱살을 잡고 세워서 말씀하시길 이 무엇인가? 고산이 마음이 환하게 풀려서 깨닫고 깨달은 마음이 문득 없어지니 오지 방긋이 웃으며 손을 들어서 흔들 뿐이었습니다. 설봉이 말씀하시길 내가 도리를 짓는 것이냐?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말하기를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설봉이 곧 그만두었습니다. 그죠? 이것 또한 이 스승이 마치 조고 줄닭동시처럼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충분히 안에서 익어서 어느 정도 뿅알 형태가 되고 얘가 스스로 쪼을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고 게다가 얘가 나올 때가 되어가지고 안에서부터 막 쪼으니까 쪼아가지고 이제 나올 때쯤 되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이걸 깔을 완전히 깨부수기 어려울 때쯤에 밖에서 한번 똑 같이 딱 쪼아주면 알이 깨지는 거와 같이.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아직까지 충분히 안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마음이 없어가지고 쪼아주면 오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돕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돼. 그래서 때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도리어 앞서가는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눈을 스스로 장애하게 돼. 한 제자는 깨닫고 나서 스님에게 와서 감사하기를 스님께서 법을 설명해 주시 아니하신 것이 스님을 향한 자비로우신 은혜이십니다라고 감사하게 돼. 법은 설명해 주면 안 돼. 그래서 진짜 법이 밝으신 분은 설명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설명도 설명이거든요. 설명을 듣고 알 수 있는 건 말이야, 뜻이고 말과 뜻이 세워지면 안 돼요. 다행히, 그죠? 다행히 이렇게 님들은 못 알아듣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지극한 관심으로만 가지면 알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면 애만 쓰고 지치게 되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마음이 병임을 알아서 알려는 마음만 그치면 절로 애쓰지 않아도 절로 작용하는 것에 밝아지는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지라 저로 하여금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마도 갈 수도 없어요. 저는 아직 제 여기 안 익어 있어가지고 여기 더 익어져야 되는데 이거 자꾸 말로 헤아리고 설명하게 되면 또 옛 습관이 발동돼가지고 또 여기 더 사무치지 못하게 되니까 님들도 고마운 거지. 저로 하여금 더욱더 여기에 사무쳐가지고 익숙해지도록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제자가 무르익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생각으로 헤아려고 하려 하는 마음도 그치고 곧장 지금 리얼하게 작용하는 마음을 온전히 실감할 수 있는 때가 되자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가까이 오라는 말도 없이 갑자기 가다 멱살 잡고 세우고 이먹고 라는 말에 막혔던 마음이 후 풀어가지고 다 막혔던 꼬였던 것들이 모든 것이 해소된 가운데 확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마저도 사라지니 그냥 말없이 빙긋이 웃으며 서로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죠? 설봉스님 네가 뭐 도리를 짓는 거냐?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네가 어떤 도리를 깨달아서 어떤 도리로서 이렇게 하는 거냐? 스님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어떤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도리가 있으면 꽝이야. 뭔가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고 뜻이 있으면 꽝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리께서 나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설법이란 설할 법이 없다는 거다. 내가 뭔가를 법을 얻었으면 수기를 못 받았을 거다. 진실로 본래 마음을 깨달으셨는데 여기 뭐가 있겠어? 여기는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여기에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빨갛고 뭉퉁한 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나다라 마바사가 할렐루야가 ABCD가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진실로 아무것도 없어서 온갖 것이 나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뜻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절로 일어나는 지금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